나 스스로의 의지나 마음대로 여자도 되었다가 남자도 되었다가 산도 되었다가 강도 되었다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변신 가능한 분이 계시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가끔 만화에서나 SF 영화에서 볼 수 있죠?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캐릭터를요. 그런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데 지장경에는 부처님 보살님은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다고 설하고 있어요. 저는 지장경을 날마다 한 권씩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부분을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중 견성한 후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를 보게 됐어요. 홀령도 보고 신령도 보고 물체의 에너지체의 기의 모습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로서 이루어져 있고 그 기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볼 수 없는 것도 모두 기로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죠. 기로서 각자의 형태를 다르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으로 보이는 물질들의 세계를 색계라고 말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색계라고 칭합니다. 색계는 무색계를 볼 수 없지만 무색계는 색계를 봅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로서 존재하는데 색계의 우리 몸을 벗어나면 영혼의 에너지 상태로 됩니다. 무색계로 이동한 거죠. 이 영혼의 불보살님께서는 에너지 몸을 하나 더 갖고 계십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어서 3차원의 공간밖에 볼 수 없지만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인연과보에 의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몸을 지니게 됐지만 부처님, 보살님은 에너지체의 몸을 어떤 물질의 몸으로도 변신할 수가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자연의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색계와 무색계를 자유자재로 변신하시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꼭 부처님의 모습으로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도 드러내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연과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색계의 몸을 지니게 되지만 불보살님은 스스로의 마음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육체의 몸이 아닌 에너지 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의 뜻으로 만들어 놓은 저의 에너지 몸입니다. 지금은 과보로 받은 이 몸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영혼은 내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 몸을 사용하게 되겠죠. 불교에서는 의성신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뜻으로 만들어 놓은 에너지 몸을 말합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으나 스스로 체험해보니 진실이었습니다.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직접 해보시면 되잖아요. 의심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만들어 보세요.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영과 혼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데 부처님은 만드시고 우리는 못 만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진실이었어요. 제가 직접 겪고 체험해보니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지장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근거 없는 미신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해보시고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세요. 제가 앞서 설명한 걸 기억하시면서 지장경 본문을 들어주세요. 이 같은 중생의 무리들을 각기 차별하여 분신해서 제도하는데 혹은 남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하늘 사람이나 용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산, 숲, 내, 강, 못, 샘, 의무를 나타내어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모두 다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혹은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범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전륜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거사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국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재상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관속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고 내지 성문, 아라한, 벽집을 보살 등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해서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이같이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칠은 죄고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나 거기에 아직도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서 업을 따라 과보를 받게 되어 만약 악도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루천궁에서 은근히 부촉하던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출세하여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다 해탈케 하여 영원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여러 사람의 몸으로 또 자연의 몸으로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같은 중생의 무리들을 각기 차별하여 분신해서 제도한다.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모두 다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어 교화해서 제도한다. 중생들을 다 해탈케 하여 영원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한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보통 불교에서는 서로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부처님이 되라고 하시는 걸까요? 부처의 길로 가야만 영원히 모든 괴로움을 여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가장 만족하고 스스로 가장 행복한 상태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스럽고 숭고하고 고귀한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면서도 스스로의 오욕 칠정 안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께서 부지런히 애써서 교화하고자 하여도 자신이 스스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저만 잘났다고 자신이 옳다고 죄를 저지르며 살다가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어 악도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또 부처님께서는 불쌍하여 지장보살님께 그런 중생들을 해탈케 하여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까지 받게 하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조차 교하기 어려운 재고 중생들을 지장보살님께 부촉하신 겁니다. 물론 그것이 세세생생의 지장보살님의 원이시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지장보살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영과 혼을 지니신 분들입니다.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부처님께서조차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칠은 재고 중생들을 조복시켜서 해탈케 하고 부처님의 수기까지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며 피곤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장보살님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응원의 대가로 지장보살님과 인연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28가지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 이익은 13편 총루인천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도가를 중독한 후부터 지장보살님의 분신입니다. 지장보살님과 같은 원을 세우고 같은 뜻을 품고 있으니까요. 공덕장의 지장경 해설은 계속됩니다.